구약성경 608쪽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저와 같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성경 역사의 시대 구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 역사의 시대 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의 시대 구분. 네, 제가 자꾸 욕심이 나서 아주 요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그냥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시간 더 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총정리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역대상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창출민수 삿사망 대라느. 왜 대가 길어야 하느냐? 창세기서부터 쭉 신약까지를 갖다 쫙 연결하는 책이 뭐예요? 대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바로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계보의 왕들 20명을 쫙 얘기하고 있지만 그 흘러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연결하고 있어요. 역대기는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그리고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면서 어디에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서부터 출발해서 그 계보가 유다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다윗 왕과 그 다윗의 후손의 20명의 왕들, 그 이후에 바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 이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출민수 삿사망 대라느. 여러분 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길게 뽑아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시대까지를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창출민수 삿사망 대라느. 믿습니까? 이 대가 그만큼 이 신약시대의 바울과만큼 에스라가 이 구약시대는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바로 이 역사의 흐름을 함께 보았습니다. 구약성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27권, 그 중간에 이제 항상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이전을 구약, 예수 이후를 신약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이 39권을 이렇게 목록별로 구별해버린다면 처음부터 17권은 역사, 그 다음에 5권은 시가, 그 다음에 17권은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한 것이죠. 신약은 과연 어떻게 하냐. 신약은 역사서가 5권,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 한 권 또 남아있죠. 그것은 뭐예요? 예언서. 자, 지금 또 다 까먹으셨어요. 명절을 쉬시느라고. 까먹으셨나 본데. 자, 이 구약은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올 거예요. 17, 5, 17 딱 기억하고 있는데 신약은 바로 5권의 역사서, 21권의 편지, 그 다음에 한 권의 예언, 요한계시록,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는 역사서이기만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 권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시간에 흐르고 있으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이게 동시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역사는 두 권이에요, 사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 예수님의 생애 30년을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에 따라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면서 이 끝을 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여기가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5권이 아니라 2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를 다 봤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세 토막으로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구약성경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는, 그 다음에 시가사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에 예언서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이거 다 끝났어요.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하고 있던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바로 신약성경의 구조입니다. 신약성경은 4권의 요한복음서, 그 다음에 1권의 사도행전,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5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2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권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21권의 서신서 중에 13권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1권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의 이 책들은 사도들의 책인데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가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고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21권, 이게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예언서, 그래서 2권의 역사서, 21권의 서신, 그 다음에 또 1권의 예언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정말 머리에 딱 두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질서 있게 들어옵니다. 질서 있게 성경이 들어오고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구나, 어디에 속하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를 하고 싶은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시대 구분을 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왕 시작한 거 여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할 게 남았는데 그건 안 할게요. 그거는 지도를 펴놓고 지도로 이제 가는 겁니다. 창세기는 요때, 출애굽기는 요때,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가고 요거까지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성지순례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갔다 와서 이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변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 완성시키세요. 네, 자, 이렇게 시대 구분을 나눕니다. 시대 구분을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에는 10개의 시대 구분을 나누고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년을 우리는 중간 시대, 혹은 뭐라고 그러냐면 침묵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약 한 400년입니다.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약 한 400년. 이것을 우리는 중간기 혹은 중간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세 부분을 합니다. 복음시대와 사도시대. 그리고 여기 보면은 후기 사도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도시대 그 이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도시대 그 이후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사도시대 그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에 보면 10개의 시대 구분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10개의 시대 구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창조시대입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는데 이 창조와 진화론에 아주 부딪히는 것 때문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생물학 시간에 세상은 진화되어졌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맨날 창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참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도 언젠가 사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셨고 호랑이는 호랑이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시대에 따라 그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진화론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적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나 이 동식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출발은 뭡니까? 창조입니다. 자, 창조를 시작하고 있는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 바벨탑 사건, 그 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이런 부분들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대부분 일반 역사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를 배울 때도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창조시대라고 얘기한다면 상대적으로 12장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장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는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야곱까지를 족장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셉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앞에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라고 얘기하면 이제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갈대의 우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시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게 하면서 하늘에 저 많은 뭇별들, 그리고 이 땅을 보면 땅에 많은 모래처럼 너희의 자손을 내가 풍성하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을 통하여 열방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 이외의 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이 복이 뭡니까?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봐야 됩니다. 자,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흘러간 시대를 보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의 말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일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까지를 오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까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를 뭐예요? 족장시대. 그들이 다 족장이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족 형태로, 혹은 시족 형태, 혹은 부족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출애굽 시대, 세 번째 출애굽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 시대는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서 이 출애굽기 1장까지 이 어간에 약 한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네, 400년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고센 땅에 들어가,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약 한 400년 이상이 흘러가면서 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큰 나라가 되어질 만큼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200만 내지 250만 명.
그 정도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은 시작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고 거기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목자로서 40년을 살아 나이 80에 이 시내산에서 이제 뭡니까?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이 이집트 파라오와 상대로 해가지고 재앙을 내리죠. 하나, 둘, 셋.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이집트 재앙이 이 파라오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졌다. 모두 다 나가라. 이 나라에서 떠나라. 라고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첫 번째 기착지가 어디냐면 시내산 밑에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개월, 그리고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11개월을 보냅니다. 요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 시대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집트를 출발해서 모세의 출현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를 출발해서 시내산, 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데까지를 우리는 출애굽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11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또 성막을 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이 생활 규범, 이런 것들을 다 이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다 끝내서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까지가 출애굽기 40장 끝입니다. 네, 요까지가 우리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자, 이제서부터 무슨 시대입니까? 출애굽 시대 다음에 광야 시대. 이 나누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하고 광야 시대를. 이집트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이제 진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25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바로 직선으로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은 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별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만 걸어가면 되는 데예요.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가데스 바니아는 이 네게부,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인데요. 뭐냐면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곳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광야 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탐꾼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세우고 그 대표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루두루 산지와 이 평야나 이런 것들을 다 돌고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저 땅 차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땅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이언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다 쓸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0명이 이제 그렇게 보고하고 똑같이 그 형태의 사실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봤습니다마는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으니 저들은 우리 밥이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군에 들어가십시다. 진군에 들어가자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
훈련을 시켜요. 해병대 훈련인지 무슨 훈련인지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이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뭐예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생활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가데스 바냐에서 결국은 이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 시대입니다.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광야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온도차가 한 50도씩 난다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38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들에게 뭐예요? 만나. 하루 양식을 주시는 거야. 이틀분도 아니고 3일분도 아니고 4일분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4일, 5일 뭐 이렇게 이것을 비축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생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느 집이 더 많이 차지하느냐, 욕심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백화점에 명품만 판다 그래도 며칠 전서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는데 뭐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하루분 더 많이 가지면 썩어서 없어지게끔 하루분 매일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매일 양식을 먹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루 사는 거예요. 또 하루 주면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사는 훈련을 38년 동안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요단 이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머물러 있다가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로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는 가지 못했지만 이쪽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그들이 출발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예화되어진 군인이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2장 이렇게 보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동서남북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는 엄청난 철옹성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 여리고를 갖다가 함락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 침묵하면서 돕니다. 또 두 바퀴, 또 그 다음날도 돕니다. 세 바퀴, 3일째 돕니다. 4일, 6일째 6바퀴 돕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 돌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고 돌으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으라고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 이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지게 되고 여리고를 함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이시면서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하나 북쪽으로 중부로 남부로 다 물리치는 이 정복전쟁,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정복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기까지 여호수아기를 우리는 정복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태까지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까지 왔습니다. 자, 성경 대강 여기 이 시대마다 성경이 어느 성경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예. 자, 이런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가지면서 살았는데 이 사사시대의 가장 특성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저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이 여리고 정복을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후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여러 가지 면에서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겪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계속 보여준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소견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되어지면 그들이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나타난 한 여인이 룻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 왕조가 출현해야 하는 것들을 암시하시기 위해서 이 사사시대에 바로 룻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때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 동안 즉위해서 통치를 40년 했다는 겁니다. 40살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즉위해서 40년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즉위해서 40년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합치면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왕을 달라 하는 바람에 이 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왕노릇 하시기를 원했지만 왕을 달라 해서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20년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여기서 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진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이제 우리도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갈라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손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북쪽으로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갔다고요? 10지파. 남쪽으로 2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지파는 위로 갔습니다. 위로 10지파가 갔기 때문에 그 국호를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요. 남쪽은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 많아서 남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 소위 얘기하는 유태인들을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유다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분열됐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런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북쪽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남쪽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조금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이 남북으로 갈리게 되어졌는데요. 북쪽으로 10지파, 남쪽으로 2지파. 그런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게 맨날 헷갈려요. 신학계를 졸업할 때까지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냐,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이냐, 르호보암이냐 막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여로보암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실은 솔로몬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죠. 나중에 팽을 당하고 난 다음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왕을 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분열왕국 시대에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북쪽에는 19명의 왕이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입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로 끝납니다. 19번째 왕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는 소선지서 호세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19번째로 끝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아내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때에 활동한 선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요거는 좀 기억하십시오. 북쪽.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에
아방이 얼마나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났는지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노릇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왕은 르호밤에서부터 시작해서 히드기야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20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인 13대 왕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방은 7대 왕입니다. 7번째 왕인데요.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인데요. 이 13대 왕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지 않아요? 몇 년 연장받습니까? 15년 연장받죠? 또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요때 북쪽은 망합니다. 하셨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이었는데 이때 망하게 되어져. 어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은 망하게 되어져 버리고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 이후로부터는 북은 사라져 버렸고 유다 왕국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이 아수르 제국에 편입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막 인구를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 이주시켜 가지고 이 혼합 정책을 쓰고 말죠. 자, 여기 이 분열왕국 시대가 좀 복잡해요. 우리 남북도 우리도 갈라지니까 참 복잡하잖아요. 뭐 핵 때문에 뭐를 가져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북쪽 복잡해지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이 북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잖아요. 근데 신흥 제국이 또 쓰게 되었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요. 그게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 갖다가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말아요. 바벨론에 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정책은 뭡니까? 피를 섞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왕족 잡아가고 또 왕족 귀족 잡아가고 그 다음에 학자들 잡아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잡아가고 또 잡아가고 또 잡아가가지고 자기 왕궁의 일꾼들을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했지만 이 나라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데요. 진짜로 돌아와요. 그것이 뭐예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느냐? 힘이 좋아져서 독립운동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또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여러분 이 이란, 이라크 이게 뿌리 있는 나라들이에요. 힘이 좋았던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발원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일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여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1차, 2차, 3차로 잡혀가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 제일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주동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입니다. 왜 수룹바벨이 중요하냐면 이 수룹바벨이 첫 번째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성전 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이 지어놓은 성전이 다 초토화돼서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여호와의 전인이 성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그만 2년 만에 중단하게 되는데 이 2년 만에 중단됐다가 16년 정도 좀 지나서 다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건할 때 크게 역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16년 만에 힘을 얻어가지고 재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오는데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데라느의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에스라가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2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이 백성들, 흩어져 있는 백성,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왔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해서 이 율법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들어와서 바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이게 에스라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귀환을 합니다.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또 사람들을 끌고 3차로 들어와서 귀환하는데 이 3차로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성곽. 우리나라 한양 도성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식으로 이 성전은 짓기는 졌는데 이 성전이 둘러싸이는 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잡범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고 짐승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성곽을 세우는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이걸 구별하지 않고 자꾸 동일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이죠. 제사의 처소이고, 그런가 하면 그 성곽을 둘러서 12개의 문을 내는데 이 12개의 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12진주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이 1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느헤미야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래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10개 다 끝났어요. 그렇죠? 10개 끝났어요. 침묵은 또 침묵 시대는 따로의 중간 시대입니다. 자, 근데 10분입니다. 자, 3분만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10개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컨닝해도 좋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다음에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게 10개입니다. 10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갖다 침묵시대 혹은 중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하는데 이거는 뭐 복잡해요. 이걸 알게 되어지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중간시대 약 한 400년이 지나서 누가 출현합니까?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죠. 광야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 혹은 말라기에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세례 요한이 출현하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그가 탄생하셔서 결국은 개인 생활 30년 그리고 공생의 3년 33년을 사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복음시대. 복음시대.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뭐예요? 복음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사도시대는 언제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오시기 전에 너에게 몇 날이 가지 못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게 혹은 성령 시대, 혹은 사도 시대, 또 혹은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하여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기 사도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위치입니다. 아셨습니까?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끝에 있으니까, 끝에. 만약에 여러분이 포로 시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시대적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 그런가 하면 복음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까지를 쭉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어디를 찔러봐도 이때 얘기구나, 이때 얘기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말씀 중심,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언제나 깨달아 알아 말씀 안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귀하고 놀라운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